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여리고성의 라합, 베들레헴의 다윗, 그리고 오늘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그동안의 그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죠.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서 10년 동안 건설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랴 아고스도 로마 황제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로 명명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의 의미는 가이사에 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의 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 지배했던 이 행정구역상 유대 지역의 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서 북서쪽으로 5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요바에서는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가이사랴는 빌립이 복음을 전도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전도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곳을 여러 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곳,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라는 동네입니다. 또한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부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군대는 약 600명으로 구성되어진 군인의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이달리아는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식민지에서 차출된 용병들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직접 파견된 정예 부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6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 직책을 주어서 그들을 통솔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 군인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그가 굉장히 폐쇄적인 군인의 문화 속에서도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그 식민지에서 믿고 있었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경건의 모습을 굉장히 어떤 형식적인 방법들로서 많이 표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고 주일날 그 옷을 입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다 남성분들은 다 정장을 입으셨고 넥타이하고 정장 입으셨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드레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원피스, 투피스 이런 것들을 입고 이렇게 잘 앉아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이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셔서 돈을 새 돈으로 바꾸기도 하셨고, 또 더 옛날에는 그걸 다리미질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는 어떠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경건하게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 형님들과 함께 당구도 치고
때로는 오락실도 가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주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경건을 또 이런 형식적으로 또 외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엄과 위엄과 이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 즉 형식적인 그 경건은요, 형식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함에 대한 부분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조심해야 하는 경고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중요하다,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양으로도 나타나지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다 갖춰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경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을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의 경건의 능력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은 직업 군인입니다. 전사예요. 제가 아는 이 군인의 집안의 자녀들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잦은 이사와 그리고 엄하고 너무나 규칙적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신 아버님도 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로서, 또한 종의 주인으로서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아버지십니까?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십니까? 그런 남편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고넬료와 같은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자녀 핑계 대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면 가정은 변화된다. 고넬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능력은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이 능력이 됐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 사건을 통하여서 와, 경건한 삶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군인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월급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요즘도 우리 직업 군인 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받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넉넉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이 구제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적인 일상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요, 오히려 구제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경건과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구제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없는 형편이지만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나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드러날 것 같아요. 성미라는 게 있습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성미라는 것은요 성스러울 성자에 미가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쌀미입니다. 성스러운 쌀. 그래서 교회에 성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성미함 이게 하얀색 이렇게 보자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그냥 알아서 성미를 담아오고 그 성미함에다가 집어넣으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과연 누가 가져가고 이게 주고 누가 가져갈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게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열어볼 때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한 번도 떨어진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져다 주는 사람도 넉넉하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도 알맞게 나 말고 누군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알맞게 가져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미함에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봤던 시선에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그가 힘들 때, 훈련 받으면서 어려울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식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그냥 사람 눈 피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니 그랬더니 주땡 하고 이렇게 먹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땡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는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습니다.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했다고 눈을 딱 뜨면 어떤 분은 5분 지난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로 10분처럼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난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기도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가 의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생각을 그냥 읊조리듯이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경건의 능력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유대 시간은 새벽 6시를 기준으로, 그 6시가 0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시가 됐다라는 의미는 오후 3시를 의미하죠. 오후 3시는 여러분 한참 일할 때입니다. 점심 먹고 졸릴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장춘에 있을 때 장소를 피치 못하게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다 될 것 같은 교회 이전 문제가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3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잘 꾸지 않거든요. 그냥 잘 때도 의식 없이 그냥 머리만 담은 자는 성격이라 제 아내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침대에서 뭔가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머리만 담은 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꿈을 잘 꾸지는 않아요. 그냥 자고 알람 듣고 깨면은 제가 일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보통 이제 이전 교회가,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하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꿈에 하목사님이 나타나면 같은 하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목사님이 제 손을 이끌고 이리 나와봐 하고 어느 장소로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야 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뭘까 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한 장소로 이전하게 됐고,
거기서 정말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어느 날 문 밖을 딱 나왔는데 하 목사님과 함께 꿈에서 보여줬던 그 건물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이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사람, 이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으셨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천사에게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던 경건한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받을 만한 여러분만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고넬료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 그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좀 바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직분 받고 여러분 이런 것 우리 너무나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그 꿈을 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제에 참여해 보십시오. 작은 구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보여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 보는 것이죠. 구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와 구제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도와 구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는 질문에 그럼 답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일요일 교인들에게는 그런 답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뭘 하고 세상에서 있다가 왔니? 라고 하시면 일요일 교회에서 도시전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코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분명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바의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욥바는 가이사랴의 남쪽으로 50km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다. 그리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가서 자꾸 헤맬까봐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어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음에 좀 근심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찾아가는 기도원에 날짜를 잡지 않고 내가 이거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거기서 이 짐을 싸고 거기서 있다가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며칠 밤 세울 그런 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도착해서 짐을 풀고 기도원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하고자 했고 갈망했던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한번 다시 떴어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짐을 다시 싸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올라간 지 1시간 반 만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분명한 거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물을 피해라. 그런 애매모호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로는 내가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누군가를 상담을 하잖아요. 그냥 상담할 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문제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같이 얘기하세요. 왜 상담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다 알면서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늘 선하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방향,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원에서 응답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마음 가운데 걸리고 힘들지만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셨고 선택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길, 말씀, 그것은 늘 선하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분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전사가 떠나가자마자 바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욥바로 보내요.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각은 6시 곧 정오였습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권해드리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요. 베드로의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의 문 앞에 백부장 고넬료가 서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고넬료 집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는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나의 방법들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만약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찔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 나의 경건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스스로 판 모든 웅덩이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경건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